마가복음 1장 20절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전체를 다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예수를 따라가니라. 성경 구절에 있는 제목이고 제 마음에 주셨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 뭘 버려야 되는지, 무엇이 따라가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 이 표현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나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떤 복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형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66권 하나로 묶여진 이 성경이 복음입니다. 이거밖에 없다 생각하겠지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구약 39, 신약 27 해가지고 66권을 한 권의 성경으로 복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 보니까 성경이 몇 권일 것 같아요? 77권입니다. 구약이 46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톨릭이 복음이 아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사해 바다 근처에 동굴 속에서 이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발견된 사본 가운데 하나가 이름이 뭐냐면 유다복음서입니다. 유다복음서. 성경에 보면 많은 유다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유다일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듯이 유다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을 기록한 인물,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보통 이 복음 이렇게 붙이는데 이 유다복음서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 내용의 핵심은 보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돈 때문에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다복음서 안에 보니까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어느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악한 역할을 스스로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인물을 가룟 유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고민하다가 왜? 모든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욕을 먹어야 돼요?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욕 먹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 악역을 행한 것이다. 어디예요? 유다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사실입니까? 사실 이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성경들 가운데 추려가지고 과연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는 것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66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66권마저도 원본이냐?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사본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막 인쇄술이 막 발달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의 가죽이나 뭐 갈대 이런 거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가끔 가로 딱 해가지고 없음이라고 써 있는 거 보셨죠? 왜 없어요? 말씀인데. 돌돌돌 말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펼치면서 이 글자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어는요, 이 점으로 점 하나에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이게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때려 맞출 수 없잖아요. 빼야죠. 또 뒷장에 딸려 나갔어. 근데 어디에 붙어 있었던 건지 몰라. 갖다 아무 데나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럼 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유다 복음서가 발견되고 나서 일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그동안 성경이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더냐. 근데 이거 봐라. 유다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 그럼 어떤 게 복음이에요? 어떤 것을 복음이라고 해야 돼? 이게 진짜 복음이 맞습니까? 복음은요, 사람들 때문에 가장 쉽게 변질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소문은요, 돌고 돌면요, 딴 말이 돼 있어요. 엄청 부풀려져 있어. 나는 1밖에 안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내가 99를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복음으로서 내 안에 머물고 또 복음으로서 내 안에 지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먼저 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백 권의 스스로 자칭 복음이라고 말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들을 문장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무엇이 변질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추려내는 작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 목사가 나누는 것은 다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제 생각을 복음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을 생명처럼 말했던 때가 있어요. 나중에 전하고 나서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다시 깨달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때 잘못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되었다라고 깨달아지는 것들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동안 내가 대학 다니면서 신대원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이거 배운 건데, 내가 어떻게 깨달은 건데 이거 꼭 가지고 있으면요, 변질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예수님의 공생애, 보통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뒤에 시작됐다.
물론 그 말도 시기적으로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농사, 이러면 뭐가 농사예요? 벼 베는 게 농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뭐부터예요? 땅을 갈아엎는 것부터 농사예요.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이 광야는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광야도 공생애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거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약 보름 정도, 길면 한 달 정도의 식량들을 챙겼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식량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뭘 안 주십니까? 만나를 안 주십니다. 그들의 상식에는 짧으면 보름, 길면 한 달이면 어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은요, 저기 옆 동네에 있는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금방 들어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 나와 보니까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40년을 어디서 보냈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에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내 잘못된 복음, 내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다. 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너만 택한 거 아니야. 우리도 택했어. 네가 우리보다 나아서 지도자인 거 아니야. 나도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역할이에요. 근데 백성들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택하셨는지, 왜 곧장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지 않고 광야에서 그런 고생을 다 하게 만드셨는지,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나 진짜 단독 목회하면, 나 개척하면 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목사들보다 더 목회 잘할 자신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볼 때, 그때 엄청 교만할 때예요. 죄송해요. 엄청 교만할 때입니다.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뭐 설교를 잘하나?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저보다는 잘하겠다. 저 사람보다만 잘하면 더 목회가 잘 되겠지. 저런 분들처럼만 안 하면 나는 훌륭한 목사 되겠지 라는 생각이 저한테 엄청 있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내 꿈과 현실은 너무 다르더라.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1년을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자존감? 이 자아도취에 엄청 빠져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그걸 빼내시는 거예요.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해서 내가 그렇게 너를 이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역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쓰고 싶었어. 내가 양 목사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널 거기에 나의 도구로 썼던 것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잠깐 나오기 전에 창문을 보면서 지나가던 차들을 봤는데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우리 권사님 혼자 앉아있을 때요, 지나가는 차만 보면 눈물이 났다니까요. 왜? 저 차는 우리 교회를 안 오고 딴 데 다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저 많은 차들 11시 한 40분 전부터 30분 전 사이에 다니는 차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 이상은 교회 가는 차입니다. 수백 대 수천 대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 교회로 오는 차는 한 대도 없어. 그러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무능하게 보여요. 야, 한 사람하고 목회할 것 같으면 차라리 문 닫지. 왜? 월세 나가잖아요. 월세는 안 나가지만 관리비 나가잖아요. 울었다니까요 제가. 근데 오늘은 창문 보면서 차가 지나가도 하나도 눈물이 안 나던데요.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의 길을 어디서 준비해요? 광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길, 내가 광야에 있지 않으면 이 길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부터가 뭐예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광야로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내가 먼저 광야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말하니까 막 우리가 막 육으로 막 겪게 되는 막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과 상황들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광야는요, 인생의 고난을 그냥 밑바닥까지 겪게 되는 것을 광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입니다. 광야 가야지, 거기서 주님 만나야지, 거기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지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광야로 가실 때 어떻게 가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내가 막 삶이 기쁘고 즐겁고 막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면 안 돼, 이거 광야 아닌데? 광야는 막 엄청 고통당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회개와 천국복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랬대잖아요. 야, 양목사, 양전도사 때, 양전도사 넥타이가 십자가야. 목사는 어딜 가든지 넥타이를 매야 돼. 그래서 그분은요, 교회 체육대회 때도 넥타이 메고 오신 분이에요. 왜? 이거 십자가, 나는 이 십자가를 벗으면 안 되거든요. 등산 갈 때도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오신 분이에요. 왜? 자기는 어딜 가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 직장 다닐 때라 백화점 가서 비싼 양복 막 맞춰 입었어요 제가. 왜? 십자가 지려고. 기왕이면 비싼 십자가, 좋은 십자가 지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광야는 또요, 나를 완전히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겪으시잖아요. 그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뭐라고 말하지 않느냐? 야, 이 세상 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귀가 자기 거인 것처럼 막 행세해도 야, 이거 원래 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신은 주인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뭘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으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야 할 때 그분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신앙생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2가지를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하고의 의미는 뭐냐? 뭐예요? 말씀의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라는 겁니다. 거울 왜 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평상시 저는 거울을 잘 안 보는데 주일에 오기 전에는 항상 거울을 봐요. 또 선크림을 안 바르면 사모님한테 엄청 혼나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바릅니다. 내 모양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바로 화장이 잘 먹었는지, 나는 머리를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드라이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식당에 딱 갔더니, 제가 아는 이분들은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아가씨들이 식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다들 뭐를 꺼내냐? 거울을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다시 막 바르고. 왜?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나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춘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맞냐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는 복음 위에 확실히 살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우리 자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 빚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이 육을 벗는 그날까지 나는 이 죄의 근성을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인데요, 셋째 하늘, 쉽게 말하면 천국을 다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자한테 딱 얹으면 병이 고쳐졌던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었던 바울조차도 날마다 뭐예요?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춥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면 즉시 그 말씀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나를 비추고 계신데 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막둥이가 8살이에요. 9살이야? 알았어. 9살이에요. 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면 아빠 저 차 사자, 이 차 사자, 이 차 사자 막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사줬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얘가 뭐 하겠어요? 그 차 가지고. 다룰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운전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혹 알더라도 짧아서 안다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을 다룰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희생이 필요하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짜장면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약간 칼칼한 국물이 또 땡겨요. 그러면 항상 중국집 갈 때마다 고민이 뭐예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뭔가 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려면요, 조금 지금 덜 중요하다 생각된 거 포기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 아들이랑 둘이 중국집 갔는데 그래서 포기 못하고 둘이서 3개 시켰어요. 각자 짬뽕 한 그릇씩, 짜장면 한 그릇 또 시키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요즘에 중국집에서는요 뭐도 있어요? 짬짜면이 있대요. 제가 이랬어요. 그건 변질이다. 양껏 못 먹어요. 짬짜면 먹으면요, 이거 먹어도 아쉽거든요. 왜? 이거 양껏 먹고 싶은데 또 요만큼씩 나오니까. 이런 거 하나도 뭔가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나를 만족을 못 시키는데, 회개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영생을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설교에 이렇게 딱 써놨다가 지웠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11조 안 하면 아빠 용돈 안 주겠다. 오늘이 3월 30일이에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지난달에 이번 달 용돈을 받아갔거든요. 아직까지 11조를 안 했어요. 마지막 주는 기회야. 하루 남았잖아요. 제가 사실은 말 안 하려다가 진짜로 안 주려고. 왜? 난 돈 굳으니까 좋죠. 근데 아마 이맘때에 이 아이들 생각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워버렸던 설교 안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왜 널 그럼 키워야 돼? 내가 왜 너한테 용돈 줘야 돼? 내가 왜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줘야 돼? 아빠 늙으면 아빠 데리고 살 거야? 아빠 병 들면 아빠 봉양할 거야? 보장이 없잖아요. 차라리 내가 그러려면 내가 사모님한테 잘하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늙어도 안 버릴 거 아니에요.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내가 왜 투자해야 됩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녀니까 부모가 주는 거 받고 누리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서 제일 부자가 양봉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일 때 가도요, 밥을 아버지가 샀어요. 왜? 부자니까. 그럼 우리 사모님 막 조마조마, 아니 당신이 밥을 사야지 왜 아버님이 밥을 사게 하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밥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주 그냥 나쁜 놈입니까? 야,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밥 사주는 거 행복한 거야. 사주실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달 얻어먹어. 이해가 안 된대요. 저의 그런 생각이. 저는 그런 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주죠. 없어서 못 주지만. 다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끌어줘야 돼요?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마지막 신호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1조는 하려면,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할 거면 내가 쓰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 드리고 그것을 인정해 드리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것을 내가 먼저 표현을 하고 나머지를 내가 쓰는 것이 원래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왜 말 안 하느냐? 시험 들까 봐, 상처 받을까 봐 안 하는 겁니다.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목사님 뭐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제가 이랬어요. 당신이나 똑바로 하라고. 왜? 나도 지금 말씀대로 살기 버거워. 나도 말씀대로 다 하기 힘들어. 근데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나도 때가 되면 알아서 한다. 제가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한다. 내가 안달 복달 안 해도. 그렇다는 거야. D-1이야. 우리 아들이 자기가 꼼쳐놓은 돈이 많은가 봐요. 아침에 지각하면 택시도 타고 이래요. 자, 두 번째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오려면 첫 번째, 회개하고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교회 다니면 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내 안에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내가 걷어내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두기한테 내가 그랬나? 내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주영아, 엄마가 너 확실히 낳은 것 같아? 이걸 보니까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또 닮은 사람 세상에 많잖아. 가끔 하는 거 보면은 계모 같지 않아? 어? 진짜 내 엄마가 맞나? 그러니까 맞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살아온 거 아니야? 확인해 봤어? 유전자 검사해 봤어? 간혹 가다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많이 때려? 왜 이렇게 무섭게 나를 때려? 나를 왜 이렇게 무섭게 혼내? 진짜 아빠 맞아?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것들이 하나씩 걷어내줘야, 진짜 이게 아버지구나. 그때 왜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무섭게 했는지, 왜 그때 그렇게 매를 들었는지,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때 내 나이에 고민했던 내 나이에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진짜 나도 매를 들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자,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야, 잠자코 따라와, 이 말입니다. 돌격 앞으로! 대장님, 그런데 지금 가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은요, 야, 지금 네 생각, 네 감정, 네 뜻 버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유인물이 딱 옵니다. 옛날 저희 때만 해도 뭐 납치범 가끔 있었어요. 인신매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면요, 학교에서 그런 거 보여줄 때 엄청 막 무서운 아저씨, 막 이렇게 쫙 짜고 이렇게 있는 아저씨들 그림을 보여줬는데, 지금은요 엄청 멋있는 아저씨예요. 엄청 예쁜 아줌마예요. 가지고 얘들아, 나 좀 따라올래? 뭐 강아지 보러 갈래? 뭐 먹고 싶어? 같이 갈까? 이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안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해 보니까 나는 왜 복음을 못 따라가느냐? 나는 왜 예수를 못 따라가고 있느냐? 믿어요, 못 믿어요?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 속의 마음에서는요, 이 복음을 온전히 못 믿고 있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하죠. 가끔 제가 막 피곤하거나 막 이럴 때 사모님 보고 운전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모님이 분명히 운전을 해줬는데 내가 더 피곤해. 왜 그러죠? 옆에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거든요. 왜 브레이크를 여기서 밟아야지 저기서 밟냐? 왜 여기서 이렇게 운전을 했냐? 왜 차선을 이쪽으로 가냐? 막 하니까 사모님은 차라리 그냥 목사님 운전하시죠. 아유, 그냥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운전하는 사람도 더 힘들고 조수석에 분명히 나도 편하게 가자고 조수석에 누웠는데 차의 움직임 자체 하나하나가 다 신경이 쓰이니까 나중에 올 때는 제가 운전하고 와요. 왜? 못 믿었다 이거죠. 나랑 운전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못 믿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일까? 내가 정말 믿는 분이 맞나 이 말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내가 모르는 길로 막 가요. 내가 안 다녀본 길로 막 가요. 그래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따라가요. 근데 못 믿으니까 내가 이리 가라 그랬어? 왜 이쪽 길로 가는 거야? 오늘 왜 그래 갑자기? 이렇게 끊임없이 내 생각이 튀어나와요. 내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복음을 믿는 사람이냐? 왜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르실 때 즉시 따라가라 그랬어요.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에서 곧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부르신다는 것은요,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상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곧 부르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회는 없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예든 아니오든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나에게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분명히 제자들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근데 훗날 반대로 자신들이 따라갔던 예수를 버려두고 자기들이 버렸던 것을 따라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유는요, 버린다라는 것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버려두고라는 이 말은요, 내가 이걸 여기다가 던져놓고 떠나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버려두고는요, 이것으로 하여금 나를 떠나가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내가 떠났어요. 얘는 그 자리에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품꾼, 배는 내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언제 그것에게 다시 돌아갑니까? 그것이 필요하다 여길 때요. 내 친구가 필요하고, 나의 협력자가 필요하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살기 참 힘들죠. 근데 돈이 없으면 예수 못 믿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건강 없다고 예수 못 믿습니까? 가족, 친구,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으면 참 살기 퍽퍽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못 믿지는 않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냐, 건강이 아니냐, 친구가 아니냐, 정말 예수가 맞느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을 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에게서 떠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야,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나한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거예요. 뭐 소, 닭 보듯이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찾아오느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버려두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놓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곳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다시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한켠에 돌아갈 곳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성도들이 자기에게 와서 참 많이 상담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왜 묻습니까? 여러분 왜 물으세요? 우리 왜 묻는 신앙이에요? 저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결정을 못 하겠대. 간혹 가다가 사모님 저한테 그래. 목사님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오늘 점심 뭐 먹죠? 그러면 알아서 해. 알아서. 왜? 뭘 먹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뭘 먹어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 마음속에 혹시 뭘 해도 상관이 없어 라는 마음을 갖고 오는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왜 궁금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궁금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뜻도 무엇인지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어떻게 묻는 신앙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따라갑니까? 모르고 따라갑니까? 모르고 따라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다 각자 12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만나니까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다 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3년 6개월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무엇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란 이 말입니다. 이미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이런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일 거야 라는 것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못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깨닫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3년 6개월 동안 제자로 따라다니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 버린 뒤에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여러분 안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이미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갈 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누가 그 순교 앞두고 주님 제가 여기서 죽을까요 말까요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갈까요 말까요 기도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묻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묻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싫은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묻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내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곧 부르신다잖아요. 곧.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곧 부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대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걸 해요? 저 이거 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거 해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들과 환경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보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뭐냐? 제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반하고 예수님도 저주하고 도망갔어. 그러다가 또 돌아오고 또 배신하고 또 돌아오기를 반복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소망은 뭐냐?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과정이었다. 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뭐다? 과정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가는 거예요. 재조정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매일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신 분인지, 정말 주님이 나에게 1번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시면서 봤겠지만 아침에 딱 왔는데 저쪽 끝에 집이 이삿짐을 엄청나게 여기다 내놨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속에서 욱 했어요. 욱! 아니 일주일 내내 있다가 왜 하필 오늘이야. 쫓아가가지고 짐 치우라고 막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를 이렇게 뭐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할아버지 세 분이 나오셔서 낑낑거리시면서 짐을 막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10시 반에 예배인데 그때까지 좀 정리 좀 될까요? 그랬더니 해볼게요 그러시더라고요. 해볼게요가 아니라 해야 되잖아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할 일입니까 이게? 무슨 제가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내 안에 두 가지 자아가 그 순간에도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한바탕 하고 짐 안쪽에다 그냥 다 엎어버리고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했어요.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해 놔가지고 그래 비춰보자. 왜 교회로 오는 입구가 이렇게 지저분해졌는지,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은지 비춰보자. 비춰보자.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더라.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걸리적거리는 게 많더라. 그러니까 저분들이 원망스럽지 않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주님 또 이런 말씀을 또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또 현장에서 이걸 다 보게 하신 이유가,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기도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우리도 곧 부르시겠죠. 그때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으로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요구하실 때, 집사님 주신 일을 통해서 부르실 때 있잖아요. 엄마가! 이럴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길로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주먹으로 정리하기 쉬워. 내 힘으로 정리하기 너무 쉬운데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는 건 너무 어렵더라.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함께 질리도록 들어왔던 이 말씀들이 안 되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보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다 뭐다?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나로 하여금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환경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여 수없이 방황합니다. 수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주시는 이 기회들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